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나의 부활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나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초실절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려지는 씨인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23장 16절 본문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여기서 수고란 말은요, 마아세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행위, 행동, 일, 노동 그런 말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밭에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뿌려지는 씨라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린 수고의 그 고통의 장면을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뿌려지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의 죽음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뿌려지는 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수고의 씨를 뿌린지 한번 보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께 힘을 막 도와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이 수고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밀로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수구의 씨를 뿌리는 현장으로 다시 가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밭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밭에 뿌려지는 씨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수고의 씨를 뿌리실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하늘의 밀로 수고의 씨를 뿌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수고하여 하늘의 밀로 뿌려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으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라는 것은요, 코피아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피곤하다 수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코피아오의 동어는요 코포스인데요, 이 말은 고된 일, 수고, 고통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고의 씨를 뿌리는 것과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행하는 그 수고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수고를 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좀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친히 감당하셨으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땅에 뿌려지는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나섭니다. 수고하여 씨를 뿌린 밭, 점진적 계시의 복음. 그러면 그분이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밭에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떤 밭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7대 절기도 7대 절기 맨 앞에 절기가 뭐였죠? 6월절이죠. 당연히 두 번째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이죠. 자, 이 초실절이 맥추의 초실입니다. 맥추의 초실. 이게 첫 열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실절이지만 맥추의 초실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그리고 7주 동안 보리와 밀을 거두지요. 그리고 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지요. 그 맥추절이 아니고 지금 절기 23장 10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지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밭에 수고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똑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럼 무조건 저기 50일째 되는 그 맥추절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둔다. 그럼 뭡니까? 이것이 맥추의 초실입니다. 이게 부활절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므로 초실절은 밭에 뿌린 맥추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거예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밭은 사대라는 말이에요. 사대. 이 말의 뜻은 밭, 전원, 토지, 땅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열매 거기다 뿌려서 지금 첫 열매를 거둬요. 그 첫 열매 말은 비쿠루. 이 말의 뜻은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린 밭이 어디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디요? 자기 밭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거늘. 지금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밭에서 지금 싹이 나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막 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시면 밭을 다 갈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고자 하는 어떤 씨를 갖다 뿌려놨어요. 나중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그 밭에서 싹이 나올 때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은 그런 풀들이 막 잡풀들이 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복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상관의 말씀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린다는 겁니까? 밭 세상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인자가 세상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점진적 계시, 점시적 계시를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 씨를 뿌리는 그 밭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37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팥이 나오잖아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그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에서 말하는 수고에서 씨를 뿌리는 밭은 야곱의 가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실에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여 뿌리는 씨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문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 뿌려져서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든지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결국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뿌려지는 그 씨, 어디 뿌려지는 거예요? 가문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의 복음으로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린 밭은 또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 뿌립니다. 지금 돌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은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에서 해석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 이생의 염려, 세상 염려, 재리와 돈 욕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세상 즐거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마음 밭에 지금 씨가 뿌려지긴 했는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두고 씨가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그 밭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음이 바치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밭이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므로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그 밭이 1차적인 계시로는 세상이고 2차적인 계시로는 각 가문들이고 3차적인 계시는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던 어떤 가문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가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떠나가 버린 것이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